한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여 책상 위에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왜 해고 통지서가 올라왔는지,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 하나도 없이 그저 책상 위에 덩그러니 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매우 불쾌했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도 매우 분개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르는데, 그런데 복수할 정작 자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회사를 뛰쳐나왔죠. 그리고 집에 있으려 하니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버렸어요. 한 날, 두 날, 열흘, 한 달, 두 달, 몇 달을 그저 집을 나와버린 채 너무 부끄럽고 자책스럽고 너무도 한심한 자신을 보면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여보, 나 죽고 싶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다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다고 하는데 한 가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 남편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고, 무엇을 내가 해보지 않았다는 거지? 하면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았잖아. 아내의 그 말에 그 남편이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면서 아내가 함께 그 남편과 더불어서 몇 날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미움, 복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끓고 막 미움과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기도하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아니 미움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더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상의하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데 건축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그럭저럭 이제 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그 융자금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요? 이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호텔을 지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호텔들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 그만큼 서비스를 하려면 호텔도 고급 호텔이 되어야 했어요. 이 저가의 호텔도 있는데 저가의 호텔은 서비스가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비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호텔을 내가
지어버리라 하면서 한 채를 짓고 또 한 채를 짓고 하는 중에 이 호텔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리데이 인 호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세계적인 그런 호텔로서 그 호텔이 체인점으로 유명한 호텔이죠. 이렇게 생긴 스토리가 바로 할리데이 호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다양한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이러한 다리가 무너진 것은 큰 재앙이다 이거죠. 나라의 재앙이고 우리 마을의 큰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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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세 한탄하면서 비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운명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운명 타령.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헤엄을 치면서 그 하천을 건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비관하는 사람이 있고 운명론을 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나라는 매우 약한 유대 나라였어요. 그 유대 나라 출신인 다니엘은요,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나라는 정말 초토화돼 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부모와 생리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자신이 출세하여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인 총리 대신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뭐 이민 가서 성공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에요. 왕. 왕 밑에 바로 총리가 있는 거예요. 그 총리 대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통치하던 그 때인데요, 그때 그 다리오가 통치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크든지 120도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로 있습니까? 8도잖아요. 8도. 8도잖아요. 우리나라 8도 강산이죠. 그런데 120도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거대한 제국. 오늘날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요, 고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120도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의 통치를 하는데, 왕이 그 많은 도를 어떻게 다 통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도마다 도지사를 두고, 그리고 그 도지사 위에 여러 고관들을 두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를 두었는데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3명. 이렇게 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 권세,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에 대하여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약한 유대 그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 피정복민이 말이죠,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들은요 다니엘을 고발할 그런 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음모를 꾸며 다니엘의 틈을 찾는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나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고관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행정적인 업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행적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아라. 왕에게 잘못된 보고나 또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돈을 그릇되이 썼다든지 빼돌렸다든지 어떤 근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행정적인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라. 조사해봐도 그곳에는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는 이것으로는 안 되니 율법에서 찾아야 되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종교와 유대의 종교 사이에는 뭔가 간극이 있잖아요. 바벨론 종교와 유대 종교 안에 뭔가 간극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 그 종교를 따르지 않고 자기식의 그 종교를 지금 다니엘이 취하고 있을 것이니 그 사이의 간극을 살펴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율법에서 찾아야 돼요. 그 간격, 바벨론 신앙과 유대 신앙의 그 간격에서 그 틈을 이용해야 된다. 다니엘을 고발할 사람 모여라. 총리가 모이고 또 고발할 몇몇의 이 고관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건의할 때에 우리 총리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고관들, 법관들까지 다 해서 이걸 다 결의한 내용입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문서를 왕에게 내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음모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총리들이 다 동의했다는데 다니엘은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관들이라고 다 해서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했다고 했는데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쏙 빼고 다니엘을 고발할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그들이 고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문서를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조서를 공포하되 조서를 바꿀 수 없는 왕의 그 반지 그 인장을 여기에다가 찍어서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하소서. 만약에 이게 인장이 찍히잖아요. 인장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왕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꾸는 때에는 왕이 왕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그걸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결판을 낼 때 그걸 바꾸는 것이지 왕도 그 조서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그 인장을 찍는 바로 그 조서예요. 그것까지 요구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지금 이것이 좋은 의견이라 여기면서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한 거고 모든 대신들이 다 그렇게 하옵소서 해서 올라온 것이라 이해하고 좋은 의도이겠다 싶어서 도장까지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조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게 되죠. 온 나라에 다 공포가 됐는데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 공포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 사람은 인생에 그 습관이요 성공의 95%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습관을 가지고 오늘 인생이 이루어져요. 아, 저 사람은 저렇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네.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네. 다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해왔어요. 습관을 쫓아서 한 겁니다. 인격의 이 발달은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온 거예요. 먹는 것도 먹는 습관이 있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습관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행동의 습관이 있고 일하는 방식도 자기만의 습관이 다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을 쫓아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에게는 어떤 습관입니까?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시간과 장소예요. 장소와 시간, 장소와 시간에 따라 기도의 습관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이제 새로 이사한 그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켠에 방의 여러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한 방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꽂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또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방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곳은 기도방이라는 거예요. 기도방.
이 목사님 저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곳을 기도방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을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기도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그 장소에 기도하고 싶은 그 집사님의 그 마음과 열망이 바로 그 기도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아직 날 밟기 전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한 시간 그리고 정한 장소,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요, 기도하기를 정말 게으르지 않았어요. 한국의 이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침이 밝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아침이 밝고 아침부터 아주 분주합니다. 힘씁니다. 아침이 밝은 나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골에서 다 보따리 짊어지고 어디 머물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 짐을 한쪽에 맡겨놓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직장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방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제대로 많은 배운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번듯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해도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루 어디 가서 일 찾고 일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정말 직장을 잡고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일으켰던 거예요. 아침이 밝은 민족이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여러분,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좀 하셔요.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창문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창문을 열어서 성공하리라 하며 세상 창문을 자꾸 열고 세상 창문을 열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 창문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창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한 창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만 창문을 열어요? 우리도 창문을 열어야죠.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 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열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아멘 크게 좀 하셔요. 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자요. 창문을 열자. 그리고 다니엘 그 기도에 늘 감사해서 감사. 오늘 10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평도 습관인데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참 묘해요. 그냥 입술로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언제 하나님이 부부싸움 하나 했어요? 부부싸움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하냐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에서
아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언제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꼭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해. 싸움은 자기가 해놓고 불평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불평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 그 불평의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것도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불평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셔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뭔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문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창문 열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세가 한탄되어서. 세상 창문 열면요, 여러분 그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그곳이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어느 실을 짜는 직조 공장에서 있는 일인데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공장장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실이 이렇게 엉클어져서 꼬이거들랑 꼭 내게 버튼을 눌러서 공장장을 부르시오. 공장장을 부르시오. 일을 하다가 어느 한 직원이 막 실이 엉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실은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공장장을 불렀네요. 그럴 때 공장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최선은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요, 왜 나를 호출하지 않았어? 여러분 삶에 실타리가 막 꼬여 있어요.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불러야 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절대절명의 환경 가운데 기도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데 그 무기가 있는데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언젠가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므로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이 영적 무기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